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또 오늘도 이 밤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요 진실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편 98편 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편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희가 시편 96편부터 계속 새 노래 부르라고 계속 이제 다음 편에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일하셨지, 놀랍게 일하셨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하는데 막 그 짜내가지고요, 막 마른 수건 짜듯이 감정을 비틀어서 짜내어서 우리 가끔 이 순환 주간에 무슨 이제 이렇게 한자여서 근데 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못에 박혀 죽으심을 기념한다 그래서 정사 예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용어 자체가 좀 그렇게 그런 영어를 한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데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막 감정을 짜내기 위해서요.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이라도 눈물이 좀 찔끔 나면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감정을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 용서숨 쳐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주님이 매일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은 갈수록 좋아지는 곳인데 어떻게 과거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쥐어짜야지 겨우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새 노래로 하고 싶어도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지만 새 노래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새 노래로 찬양하려고 하면요 내가 자라가야지만 새 노래로 찬양할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새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행하고 있는 위대한 일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생각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주 안에서 자라가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라가면 내가 막 성장하면 뭐랄까요?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 기억에 엄청 컸던 집도 고향 생각이 나서 한번 가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내가 많이 자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작아지고 초라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 나이에 내가 봤던 하나님 하나님 대단해 그랬는데요 아직 내가 생각하는 게 어리고 깨닫는 게 어리고 말하는 게 어린 상태에서도 대단했지만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더 알아가기 때문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새 노래가 나오고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 노래가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오늘 찬양의 제목들이 몇 가지 나올 텐데요. 1절에 나오는 제목 한번 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데,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베푸신 구원, 또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으로 베푸신 구원, 또 여기 거룩한 발이라는 것은 어쨌든 거룩함으로 베푸신 구원, 기이함으로 베푸신 구원, 권능으로 베푸신 구원, 그리고 거룩으로 베푸신 구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 우주가 사실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가 기이해? 그게 무슨 권능이야? 그게 뭐가 거룩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에서 보면은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고 하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가장 엄청난 권능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이 되실 만큼 낮아지신 사건은 정말 기이한 일이고요. 정말 거룩한 일이고요. 정말 권능의 일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의 성육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지, 인간이 또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여정은 새롭게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허사가 아닙니다. 헛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절할 만큼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나 자신에 대해서가 제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부 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육신은요, 이것은 영원토록 알아가도 신비고요.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천국 가면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었는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놀랄 것이고요. 또 우리의 그분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의 죄성을 또 제대로 볼 때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우리가 또 동일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새 노래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1절에 지금 한 가지 자기를 위하여는 제가 1, 2, 3절 하고 나서 다시 좀 설명할게요. 2절에 보면 또 여기도 역시 구원에 대해서 새 노래 부르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이제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새 노래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 교패 위에 명패 위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세계어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게 이 온 세계 언어로 이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너무 낮아지신 건데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거, 이거 정말 거룩한 사랑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하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아 문나라의 목전에서 벌거벗 끼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이거는 영원토록 찬양해도 영원토록 알아가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찬송하도다. 천사들도 이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공이고요. 어쨌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3절을 더 좀 집중해서 묵상하고 싶은데요. 여기도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 2, 3절에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될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찬양해야 될,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은, 자,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성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집에 구약 시대 내내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인자와 성실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는지 우리는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자와 성실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반역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신실했으니 라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고 하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내가 과거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었으니 그렇다고 하면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범죄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인자와 성실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저들의 저 강박함과 완악함, 끝없는 불순종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으니 저들은 내가 처음부터 율법을 주고 나를 알렸고 했는데도 저랬는데 이방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게 무슨 문제야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인자와 성실 때문에 신약 시대에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인자와 성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인자와 성실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어쩌면 훨씬 더 큽니다. 왜냐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받은 것이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냥 멀리 교회도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받으니까 참 저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모습입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끊임없는 반역과 끊임없는 불순종과 끊임없는 부패와 이 모습이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 안에 충만히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이 충만히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약을 보면서 그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구약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또 그들을 향한 선지자의 지적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신 그것 때문에,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근거를 삼으셨고요, 또 지금 신약교회의 이와 같은 누추하고 사악한 모습 때문에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계기를 삼아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자와 성실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와 같은 인자와 성실에도 불구하고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하지만, 그 마땅한 자세죠.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누추한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근거로 삼아서 거꾸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의 교회인 이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1, 2, 3절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2절에서는요 십자가, 3절에서는 교회.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끄덕끄덕 찬양해야 될 제목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귀한 분이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만민 앞에서 명백한 그 저주 앞에서 명백한 구원의 길을 나타내실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의 이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이 주제 앞에서 내가 성장해 가면 성장할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에서 한 단어를 제가 설명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1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여기에 보면 98장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성육신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인자와 성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은 첫 번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저를 어떻게 왜 도와주세요? 사실은 니네 아버지가 내가 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 내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너를 도왔던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인간의 집단인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뭐 선민 공동체든지 이스라엘 아니면 여기 지금 교회 공동체든지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를 찾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때문에 만약에 구원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야 할 빚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100% 그분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은요. 또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시행된 것이고 사실은 이 구원의 이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구하고 살면요 구원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무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좋은가를 가지면 약간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던 어떤 물건을 가지면 그날 하루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정말 사고 싶은데 샀어요. 한 얼마간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무슨 정말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과 사귀게 되면 윤종신의 노래도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새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지만 그게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교회. 저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프지만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민족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가장 완악하게 반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죠.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고 교회를 통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할 제목에 대해서 앞에서 알려줬다고 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이제 새 노래의 제목을 알려주고 나서는 새 노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즐거이 찬송하십시오. 즐거이 소리치십시오. 이 하나님은 보십시오. 피조물이 창조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더더구나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근데요, 그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면 그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잠시 뭐 변화된 나, 새로워진 나, 잘 나가는 나, 거기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날마다 새 찬양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5절 6절에서 보면요, 악기들을 동원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교독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니까 수금으로 또 나팔로 호각으로, 그러니까 현악기와 관악기 이거 동원해서 하나님 노래하고, 그 악기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시편 후반부에 가보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나열하여서 뭘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이렇게 모든 악기를 나열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분께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서 새 노래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이 찬양에 동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7절에 보니까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여기는 이제 바닷속에 뭐 충만하게 있죠. 고래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또 보고도 있고, 또 상어도 있고, 어쨌든 다 셀 수는 없지만 있는 뭐 플랑크톤도 있고, 뭐 바닷속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 무태에 있는,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무태에 있는 모든 것, 사람, 또 토끼, 금동이, 그리고 사슴, 거북이,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어떤 대상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는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안 찬양해도 돼. 난 좀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우리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찬양을 명령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요, 생명체가 아니어도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큰 물도 산악도, 이것은 이제 앞절과 비교하면 이제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창조받은 모든 것은 다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덕후에게 덕질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특권이죠. 덕후에게, BTS 팬에게 여기 BTS 공연하는데 이제 뭐 제일 앞자리에서 너 카메라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리액션을 열심히 해. 그리고 공연 시간 뭐 5시간인데 그 자리 비우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죽었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발 빠지겠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덕후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할 만하지 않는데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찬양할 만한 대상입니까?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혹은 찬양할 만하지 않은 대상인데 세뇌를 시켜서 찬양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도 뭐 독재가 아니어도요, 이상한 사람 밑에서 빠져가지고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정신 돌아오고 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되며 찬양 안 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세포를 다 동원해서, 모든 물건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부를 찬양의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 아까 살펴본 바대로 성육신, 십자가, 교회,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재림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재림하실 것인데요, 재림의 순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의로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완성은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완전한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요, 단죄를 정확하게 받지도 않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값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뭐 가습기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서요, 딱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요, 이 완전한 의의 심판, 완전한 공평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상받을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치면요, 우리 안에 절대로 남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보상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계속 묵상해야 되는, 천사도 그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는 이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묵상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이 공평한 최후 심판, 구원의 완성인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 금요일 GT 본문이었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야 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정말 그 힘써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97편 10절 한번 볼까요? 97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종류의 악을 미워하고 모든 종류의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을 도구로 해서, 악이 나쁜 건 알지만 이익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모든 종류의 악,
모든 종류의 거짓은 다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아는데 악을 여러분 아끼고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권면했죠.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1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갚아주실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치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살면요, 97편 11절 그리스도인의 화장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이렇게 이렇게 요즘 화장수 같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뽀사시 해주고 약간 이렇게 생기가 촉촉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뿌려도 별 그렇게 크게. 근데요, 주님은요, 이 스프레이가 뭐냐고 하면 빛 스프레이, 기쁨의 스프레이, 이거를 얼굴에 쫙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빛이 나고요, 기쁨이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신답니다. 이런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4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었는데요.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교회, 최후의 심판. 네, 이것 우리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제목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 다해서 찬양해야 될 제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